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제27장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7. 새해 아침에 설법하시기를 성불하고 성인되는 길이 멀고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요 가까이 내 마음으로 공부하기에 달린 것인즉 우리는 늘 마음 고쳐나가는 것을 직업으로 알고 재미로 알아서 새해에는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다 같이 성불하는 데에 노력하자. 또 말씀하시기를 새해의 새로움은 날에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와 사업에 더욱 정진하는 것이 새해를 맞는 참 뜻이라. 그러므로 이 새 마음을 챙기면 늘 새날이요 새해며 이 마음을 챙기지 못하면 비록 새해가 와도 참다운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나니라. 되게 뜻은 다 아시겠죠? 이 천지는 항상 시간으로 변하고 공간으로 변하고 한 찰나도 쉼없이 변하고 있지 않아요? 새로워지고 있죠. 그런데 그 찰나찰나로 변화하는 천지가 무법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칙에 의해서 순환의 원리에 의해서 변한다. 이것을 도 깨치지 않고도 다 알 수가 있어요. 날로 바뀌죠. 천지는 이제 낮과 밤으로 깜깜한 밤하고 환한 낮하고 이렇게 교체로 변하지 않아요? 해로 바뀌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아주 상대적으로 차고 춥고 하지만 덥고 차고 하지만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가면 다시 봄으로 돌아오는 이 순환의 원리, 근원으로 돌아오는, 끝까지 가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변화를 하는데 이 운동을 원운동이라 그래요. 원은 시작해서 시작한 끝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원운동. 그러니까 천지는 우주 전체가 원운동의 법칙에 따라서 생성을 해요. 새로 생겨나고 성장하고 사멸하고 원운동의 법칙에 따라서 생성하고 운행하고 또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제 도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원운동을 한다. 원운동의 법칙은 종교마다 서로 같아요. 원불교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천주교, 만스주교라고 하는 분도 천지는 원운동으로 변한다고 말을 하듯이 이 변화하는 그 법칙은 통일적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지는 광대에서 그 한계를 측정할 수가 없이 광대하고 크지만 원운동에 의해서 운행되고 또 아주 미세한 전자현미경으로도 봐도 잘 안 보이는 그런 미세한 전자의 세계도 또한 원운동에 의해서 운행된다. 생성하고 운행된다. 일체가 다 원운동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새해라고 하는 것을 맞죠. 새해라고 하는 것을 맞아. 그 사람들이 느끼기를 이 천지는 마음이 있느냐, 마음이 없느냐. 어째? 송현진님은 천지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 없어요? 무심하죠? 천지같이 무심하리. 아무리 뭐를 원을 해도 들어주지 않을 때는 천지같이 무심한 것이 없지. 내가 장수교당에 있을 때 할머니 한 분이 한 울타리 안에 살으셨어요. 그러니 이제 옥전 문답이라고 울타리 안에 있는 밭을 당신이 갖고 왔어. 울타리가 커요. 교당 넓은데 갖고 오는데 무엇인가 종자를 심었는데 그때 막 소나기가 퍼부어갖고 종자가 안 나버렸어. 그런 게 다른 종자를 심으면서
천지가 밑살이 빠졌나? 그래서 천지를 향해서 욕을 하더라고. 그와 같이 천지는 무심하다 말이죠. 사람 뜻을 알아주들 않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천지가 무심하냐 하는 것이죠. 천지가 만약 무심하다면 기도 드려야 소용없잖아요. 유심하니까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는 어찌 보면은 무심하고 어찌 보면 유심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천지는 무심도 안 하고 유심도 안 하다. 그러죠? 천지는 중도, 항상 중도에 의해서 운행돼. 지극히 공정한 도라고 그래, 그것 보고. 공정해. 천지팔도에서 지극히 공정한 도를 따라 운행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지는 정신이 있는 유심인가, 정신이 없는 무심인가 생각할 때 공자님은 유심으로 봤어요. 유심으로 봤어. 왜냐하면 논어에 선행자는 하늘이 복으로 갚아주시고 악행자는 하늘이 재앙으로 갚아주신다. 갚아준다.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어? 이게 유심이니까 갚아주죠. 무심이면 어떻게 갚아줘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은 무심치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같은 중국 도인인 노자는 그 반대말을 했어. 천지 불인, 천지는 어지럽지 않다. 어질지 않다. 어진 사람은 너 잘한다. 도와주마. 이게 어진 것 아니요? 너 불쌍하다. 도와주마. 이것이 어진 건데 천지는 어질지 않다. 천지 불인이라. 이 만물 이 축으라. 천지가 만물을 볼 때 지푸라기로 만든 개같이 봐. 그 지푸라기로 만든 개는 인정이 없잖아. 그냥 소, 닭 보듯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는 어질지 않다 이렇게 보셨어. 그럴 만하죠? 그러니까 만물을 무심으로 대할 뿐 사랑과 미움으로 대하지 않아. 또 은혜와 해독으로 대하지 않아. 어떤 것은 은혜로, 어떤 것은 해독으로 대하지 않아. 그런데 말이죠. 보면 어떤 것은 해를 입고 어떤 것은 은혜를 입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무심이라고 볼 수도 없고 유심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법인 지도를 지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옛 성인들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를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천의를 감동시킨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의 하늘 뜻은 유심이다. 하늘에 뜻이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안나니 그들도 이 때를 당하여 천이란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의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죠? 그러면 대종사님은 천지를 유심으로 봤는가 무심으로 봤는가? 뭘로 봤을까요? 유심으로? 얼핏 보면은 유심으로 본 것 같아. 그런데 대종사님은 유심도 아니요 무심도 아닌데 유심으로 보면 유심이고 무심으로 보면 무심이고 그러하다. 그렇게 보신 견해예요. 중도적 입장에서 보신 견해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천지는 유심으로 먼저 사람을 선택해서 너는 잘하니까 상을 주고 너는 못하니까 벌을 주고 유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심으로 하는 것 같아. 복나고 재앙을 내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하늘이 먼저 선택해가고 너는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그러나 무심치도 안 해. 무심치도 안 해서 사람이 먼저 행하는 대로 그 천지가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먼저 행하는 그대로 보응한다. 그렇죠? 천지가 먼저 사람을 선택해서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대로
그대로 보응해 주신다. 그게 중도예요. 즉이 공정하사. 천지 만물에 공정해서 그러나 보응하신다 이 말이에요.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선악간에 짓는 대로 그대로 보응하시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대로, 총명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한 대로 그렇게 보응하신다. 보응하지 않지 않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지는 능히 유심하기도 하고 능히 무심하기도 해서 이것을 중도행, 중도라 그래요. 중도행을 해. 그래서 천지가 천지은인 거예요. 우리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그러잖아요. 부모님도 그래요. 부모님도 먼저 선택해서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손가락이 5개지 않아요? 내 마음은 하나죠. 내 마음은 이 엄지나 간지나 중지나 똑같이 관심을 두는 거예요. 나는. 그렇죠? 근데 이것이 하는 대로 내가 감흥을 하는 거죠.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천지가 먼저 선택하지 아니하고 모든 천지 만물이 심신간에 행하는 대로 그대로 보응한다. 안 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응한다. 이것을 중도행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중도행. 그리고 불가의 도리는 중도라 그렇게 중도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진리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어.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해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새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가 진급이 되고 간급이 되고 은혜를 입고 해독을 입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천지의 공간의 세계를 보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생사의 변화하는 이 세상을 보고 내가 느끼는 대로 깨달음을 주고 내가 느끼는 대로 그가 진급하도록 기회를 주죠. 그게 천지은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무심으로 살면은 그건 돌멩이거든. 돌멩이처럼 무심한 거지 어디 있어. 사람이 만약에 무심으로 산다면 돌멩이인데 새해를 맞이해서 참 믿음이 깊어지고 깨달음이 밝아지고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새롭게 나간다면 그대로 천지는 사은께서는 보응해 주신다.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했을 때 그냥 건성으로 지내버리면 돌멩이하고 같고 마음 가운데 큰 신성과 깨달음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한다면 그는 진급해서 도인이 될 희망이 가득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직 사람이 유심으로 새해를 맞이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유심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그분이 성불하게 된다. 우리는 마음이 늘 새로워져야 돼요. 이 천지가 쉼없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새로워지지만은 항상 원운동으로 제자리 운동을 해. 사람은 쉼없이 새로워져야 된다. 일신우일신이라는 말이 그래 나와요. 날마다 새로워져라. 시간마다 새로워져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잠에 들었다가 새벽에 깨잖아요. 그때 매우 중요해요. 깊은 잠에 들었다가 새벽에 깔깍 깰 때, 그때 매우 중요합니다. 또 활동하다가 깊은 잠에 들 때, 그때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건 완전히 판이 바뀌는 때예요. 밝게 활동하던 때하고 어둡고 잠잠하게 이 고요해지는 때하고 한 판이 바뀌는 때거든. 사람이 이와 같이 낮에서 밤으로, 밤에서 낮으로 변화하는 것이 새벽과 밤인데 이런 기회에 새로운 생각, 어떤 그 고요한 명상, 참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좋은 시간을 그냥, 아이고, 잠 온다, 자자. 깼다, 활동하자. 이렇게만 하면 범부중생이라. 이런 순간을 잘 명상해서 늘 공부하는 분은 깨나면 생각이 탁 바뀌어. 오늘은 이렇게 돼. 오늘 이 잠은 어떻게 자리라. 그러죠? 이
꿈 없는 잠, 꿈 없는 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살라는 꿈 많은 잠보다도. 그리고 꿈에서도 가령 내가 교당에 있다든지 총부를 방문한다든지 교우님을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신선감 있는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구렁이 만나는 꿈도 꿀 때지. 그렇죠. 이와 같이 그 첫 생각, 그 사고하는, 판단하는 그 생각이 그분의 영성을 크게 좌우한다. 진급, 간급을 크게 좌우해. 그러니까 우리는 진급, 간급을 생각할 때 아주 월등하게 푹 솟아오르고 월등하게 푹 낮춰버리고 이건 진급, 간급을 생각하는데 진급, 간급은 그것이 아니에요. 진급, 간급은 조금씩 진급하고 조금씩 간급하고 이리 되는 것이라. 과일이 익을 때 어째요? 과일이 꽃이 피어가지고 조그마한 열매가 맺었다고 이것이 푸르게 이파리 속에 숨어가지고 까치가 못 먹어버리게 숨어가지고 똑같이 초록색으로 크거든. 그러다 나중에 이것이 노래지고 붉어지잖아. 사람 보고 따먹으라고. 붉어져. 나 여기 있어. 이게 변하지 않아. 이렇게 서서히 변한다. 사람은 생활을 못 만들어요. 조화는 틀림없이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봐.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이 억만 원을 줘도 못 살 거야, 이거는. 그런데 조화는 잘 만들어. 꼭 생화같이 만들어. 그 생화는 못 만들거든. 그렇잖아요. 생화는 못 만들어. 그는 정성이 없는 거야. 정성은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래 말이 나와. 정성은 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만물이 이렇게 생장을 보면 신이 만들었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불가에 정성은 신이라고 그래요. 신이라는 건 정성이다. 우리에게 내가 신만큼 힘이, 능력이 없는 것은 내게 그만한 정성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정성이 있을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아래 단계에서 윗 단계로 진급하고 성인 되는 길은 믿음과 정성이에요. 가장 뿌리에 있는 것은 믿음이고, 마음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 알겠죠? 마음과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먼이 있지 않아요. 마음과 진리는 하나예요. 근데 그 마음과 진리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면 뭐 하겠어요? 마음 공부하겠죠. 진리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면 뭐 하겠어요? 진리에 대한 신앙과 공부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 공부와 진리 공부를 계속해서 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관심이 지극하지 못해요. 그거는 그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새해를 맞이할 때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참된 느낌, 참된 반성, 참된 의지의 새 결단,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근데 찰스 다윈이 진화설을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생물은 진화했다. 사람이 이와 같이 영민하고 복덕에 살지만은 모든 과학 이기를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하고 살지만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야. 아주 원시인의 세계는 형편없었잖아. 그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무슨 그 돌에 새겨진 또 모래 속에서 찾아낸 옛날 사람 모습을 찾아내면 아주 우매하게 생겼거든. 영특하게 생기지 않았어. 근데 차차 이렇게 진화해 갔다. 그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다. 그이죠.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진화해 왔다. 우리가 이제 사람도 있고 짐승도 살고 민물도 살고 곤충도 살고 그러잖아요. 이런 세계가 계속 진화해 왔다. 진화설을 말한 사람이 이 찰스 다윈이에요. 그런데 그 진화설을 한번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거론을 하는 건데, 다윈은 인간이 제한된 그 먹이,
제한된 식량, 가령 우리가 쌀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쌀은 자연이 만들어냈지 않아요. 그건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땅이 한계가 있으니까. 땅에서 곡식을 만드는데 땅은 한계가 있으니까 곡식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게 곡식이라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허공 공기는 한계가 없지만은 곡식은 한계가 있어. 이 먹이가 되는 곡식을 놔두고 사람은 많이 살아. 그럼 어쩌겠어요? 서로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 거기서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있을 것 아니야. 그렇죠? 물건 하나를 놓고 둘이 싸우면 하나는 갖는 자요, 하나는 잃는 자 아니요. 그거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죠?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 소유로 만들까? 여기에 몰두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서 생각이 진화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경쟁사회라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게 선의적인 경쟁, 둘이 살 때, 종교도 그래요. 원불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있다면 선의적인 경쟁 반드시 필요해요. 서로 똑같다. 똑같으니까 서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념적으로 좋은 것이지만은, 아시겠죠? 이념적으로는 평등이 좋아요. 서로 협력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선의적인 경쟁이 있어야 발전하는 거예요. 종교도 말이죠. 그 이념이 항상 그대로 있으면 퇴보해요. 그 이념과 실체, 그것이, 모든 것이 자꾸 발전해야 돼요. 종교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발전해온 종교가 지금 세계적인 종교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선의적인 경쟁 세계에서 살면서 그러면서 진화한다 그 말이에요. 더 좋게, 더 밝게, 더 높이 이렇게 하면서 발전해 왔다. 진화예요. 모든 생명은 근본적으로는 동등한데 거기서 선의적인 경쟁이 일어남으로써 진화해 왔다. 그런 것을 연구 발표한 분이 이제 찰스 다윈이에요. 그 이제 생물의 한 종이, 생명체의 한 종이 어떤 변화의 환경에 처해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돼. 지니까. 지면 죽으니까. 이겨야 되니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롭게 각성하는, 새롭게 살아남고자 하는, 살아남고 번식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역동적인 활동을 보일 때, 조용히 있으면 안 된다. 역동적인 활동, 정신적으로도 역동적인 활동을 하고, 육체적으로도 역동적인 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변화해서 그렇게 해서 진화해 간다. 그런 학설을 내놓은 사람이 찰스 다윈이에요.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했을 때에도 오늘 여기 10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새해는 하나지 않아. 그러죠? 새해에 대한 느낌, 깨달음, 의지, 반성 이것이 어느 사람이 더 출중하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진급이 되고 강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성불도 이와 같다 그 말씀이에요. 성불도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각성이 있을 때 그분이 성불한다 그런 것이죠. 시간과 공간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를 줍니다. 그냥 무조건 사은님께 복을 달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은님은 시간과 공간이요. 아시겠죠? 이론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념적인 진리의 근원이지만은 그러면서 동시적으로 이 세계, 현상적인 세계를 포괄한 이런 진리가 이론상의 진리지만은 법신불 사은은 현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은의 변화하는 모습에 우리가 각성이 없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 돌멩이라 말이에요. 진화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체 유심조,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 판단하는 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이 사고하고 판단하고 생각을 굴리는 거, 이 작업을 잘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진화하고 성불하죠. 이 사고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걸 그냥 멈춰버리면 돌멩이라. 안 된다, 이 말씀.
그런 법을 가르치는 것이 원불교요, 불교예요. 마음을 기초로, 마음을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출발하는 종교가 원불교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는 것도 무심한 세월의 변화가 우리를 진급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무심한 세월의 변화는요, 우리에게 뭘 주는 거니? 생로병사를 줘요. 예? 옥타원님이나 저나 지금 같이 이제 늙어가면서 걱정거리는 죽음이라. 이번에 우리 원로원에서 화요일마다 시간을 하거든? 화요일마다 시간인데 원로원 회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회장에서 제 조카예요. 조카인데 회장이 되어서 제일 이무는 사람이 나니까 나한테 처음에 와서 다음 후반기에 또 원로원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생사에 대해서 해달라고 그러더라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했거든. 내가 첫 강의를 내가 했었는데 또 해달라고 그러길래 나 그만을 한다. 자꾸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다 미움받는다. 나 그만을 한다. 그래도 기어이 허락해서 지금 생각 중이요. 그런데 생각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잘 해야 생사해탈을 하고 생사자유를 한다. 무조건 수양만 하면 된다가 아니요. 염불하고 이러면 생사길이 열린다. 이게 아니요. 아시겠죠? 생사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지. 진리의 변화에 대해서,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져야 그 깨달음에 의해서 수양을 해야 진정한 수양이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수양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세월의 변화가 우리를 진급시켜주지 아니하고 새롭게 각성하는 수행자의 마음 자세가 우리를 진화시키며 성불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런 뜻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새해 아침에 설법하시기를 성불하고 성인 되는 길이 멀고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성불하려고 도의 뜻을 둔 분들이 스승 찾아서 가령 이제 이 교당 저 교당을 다닌다든지 이절 저절을 다닌다든지 이종교 저종교를 다닌다든지 자꾸 다녀. 내가 성불을 하려고. 제 어머니로 볼 때도 그래요. 어머니도 기독교인이었어. 처녀 시절은 기독교인이었어. 근데 일산이 은혜로 이제 원불교인이 됐거든. 왜 원불교인이 됐나? 원불교가 이러이러한 종교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내가 모르던 세계가 또 있었구나 하고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연으로 이제 저도 이제 원불교 교무가 되었는데 이렇게 한 생각의 변화 이게 있어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성불하고 성인 되는 길이 멀고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람들은 밖으로 돌아다녀서 이렇게 구하려고 여기서 듣고 오늘도 여러분 여기 와서 제 말을 듣고 있지 않아요. 여기 와서 듣고 저기 와서 듣고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여기서 생각하고 저기서 생각하고 늘 이렇게 돌린다 말이에요. 돌려. 그런데 정작 성불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안에 본래 내재해 있다. 안에 본래 갈머져 있어. 근데 갈머져 있는데 형상이 없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러니 문제거든. 그러니 믿어지지가 않아. 첫째, 마음이 믿어지지가 않아. 확실하게 믿으면은 확실하게 그 길로 나가겠는데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다 말다. 마음 공부 이런단 말이야. 아시겠죠? 내가 속마음을 말하니까 다 웃잖아. 마음 공부는 그래서 문제라니까. 마음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왜 약한가? 깨달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거예요. 깨달음만큼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막을 병진하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수행을 따라서 믿음이 일어나고 수행이라는 것은 믿음을 따라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자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수행과 신앙은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더 깊은 신앙에, 더 풀이 깊은 신앙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갖는 것인데 깨달음을 가질 때에도 늘 깨달음만 가지려고 하면 안 돼. 믿음을 근본으로 해야지. 아시겠죠?
내가 마음을 알 때, 아, 마음이라는 건 이렇다더라. 마음이라는 건 이런다더라. 하고 배워서 알아. 그런데 그냥 배워서 하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믿어야 하는가? 마음을 내가 믿어야 마음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고 주소일념, 마음을 떠나지 않고 마음 공부를 하게 돼. 아, 마음 공부를 하면, 마음을 공부하면 모든 것이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을 간절히 깊게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건 뭐 다른 거에 관심 둘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만법 명일심이라고 해요. 모두를 통해다가 한 마음 밝히는 공부를 하게 된다. 우리 불가에 통만법 명일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움직이면서 생활하면서 이런 모든 생활과 또 우주 대자연을 보고 느끼면서 모든 느낌이 전부 내 형상 없는 마음 공부 하나 한 것으로 집중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도인이 되려면, 부처님이 되려면 그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법을 다 통해다가 한 마음 밝히는 공부, 그게 집중해요. 아시겠죠? 집중 공격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싸우는 말을 하는마. 집중 공격이라는 말, 싸운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야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을 깨닫게 되고 마음을 믿게 되는데, 이 마음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으로 다시 이제 밖으로 내놔. 활용을 해. 그 깨달은 마음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육군을 통해서 잘 활용해. 이분이 성자라. 아시겠죠? 성인이 되는 것은 내 속으로 깨달아서 간직하는 것이 성인이 아니에요. 자비로 늘 화육하는, 교화하는 이런 자세가 성자혼이라.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이 성인 되는 길이 멀고 가까운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공부하기에 달린 것인즉 우리는 늘 마음 고쳐나가는 것을 직업으로 알고, 여기서 이제 마음 공부를 직업으로 하느라 그래요. 옥타원님 어쩐 거? 마음 공부를 직업으로 하는가요? 직업으로 말해. 옥타원님은요, 내가 알지만 완전히 직업으로 하는 분이야. 마음 공부를 직업으로 알고, 뭘 마음 공부를 다 직업으로 알아? 직업이라는 것은 가서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직업이지. 마음 공부를 어떻게 직업으로 하냐? 그 말씀이 생소하지 않아? 근데 읽을수록 재미가 있는 말씀이야. 마음 공부를 직업으로 알아라. 직업이라는 것은 육신을 살리는 업이 직업이요. 근데 정신을 살려라. 정신을 살리는 업으로 삼어라. 그 말씀이거든. 그죠? 사람은 육신 살리는 데만 정신 팔려갖고 정신 살리는 데는 정신이 없어. 근데 이것을 정신 살리는 직업으로 알라. 그 말씀이에요. 직업으로 알고 재미로 알아서, 요새는요, 직업만 가지면 재미있다고 그래요. 직업만 없으면 그냥 쉬리에 빠져서 죽으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 공부를 재미로 알고, 직업으로 알고 재미로 알아서 새해에는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다 같이 성불을 하는데 노력하자. 그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만이 직업이 아니요. 마음 공부도 하나의 직업이다. 그리고 거기다 재미를 붙여라. 이 마음 공부를 직업으로 하라는 말씀은 정산연구사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말씀은 안 들어봤죠. 마음 공부를 직업으로 하라는 말씀은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근데 아주 묘미가 있는 말씀이거든. 전문적인 직업은 그 분야에만 능해. 다르지? 자동차 고치는 직업. 자동차 고치는 것만 알지 기차 고치는 건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제 모든 직업이 다 그렇게 돼 있어. 그 분야에만 능해. 그런데 마음 공부는 모든 직업에 막중한 영향을 끼치거든.
마음 공부는 이 직업이나 저 직업이나 다 그 마음 공부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그 학생들 대해서 하신 말씀도 그 대중에 나오는데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마음 공부는 모든 것 조정이 되는 공부라 영향을 끼치는 공부라 말씀이죠. 때문에 직업 중의 직업이요. 오늘 마음 공부는 마음 공부를 직업으로 알고 재미를 붙여라 그랬는데 이 마음 공부 직업은 그 직업 중의 직업이요. 우리가 성중성, 성인 가운데 성인이 계시다 그런 말씀 들었죠? 그와 같이 직업 중에 직업이 마음 공부다, 뭐 직업이다. 근데 마음 공부처럼 쉽고 재미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물어봐. 한마음 돌리기가 쉽더냐 어렵더냐. 한마음 썩내는 마음이 났어. 썩을 참으려니까 죽을 지경이야. 미운 마음이 나는데 미운 마음을 참으려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 그 녀석이 미워갖고 그냥 한마음 돌려라 그러면 당신이나 돌리시오. 내가 그냥 기연히 화풀이를 하고 뺨이라도 해버려야 마음이 속 풀리지. 안 풀려. 아무리 풀리려고 해도 안 풀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마음 돌리기가 어려운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 마음 돌리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 말은 쉬워. 생각을 돌려라. 말은 쉬워. 근데 그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 그래. 또 마음 공부처럼 재미없는 것이 없어. 다른 것은 그냥 떡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음 공부는 떡도 안 나오고 웃음도 안 나오고. 그래 재미가 없지. 이거는 재미가 없어. 여러분 강의를 2시간이나 듣고 있잖아. 뭐 재미가 있까지? 있어. 그러다 마음 공부처럼 재미없는 것이 없어. 근데 이걸 재미를 붙이라 그 말씀이야. 근데 재미를 붙이면 참 재미가 있거든. 마음 공부처럼 쉬운 것이 없고 마음 공부처럼 재미있는 것이 없어. 아시겠죠? 왜냐하면 마음이 가장 근본인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나를 진화시키는, 나를 승급시키는, 나를 개방적으로 모든 대중 앞에 우뚝 솟게 하는 그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마음 공부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마음을 공부할 때는 재미가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사용하는 용도를 잘 이해하면 참 쉬워. 마음 공부를 돌리기 어렵지만은 이론상 대종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확 돌아가 버려요. 평소에 대종사님에 대해 잘 이해하고 평소에 이론상 공부를 잘 하신 분은 한번 생각을 탁 바꾸면 돌아가 버리거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맷돌을 돌릴 때 맷돌 돌리는 것이 마음 돌리는 것도 같아요. 중심축이 있죠. 이게 맷돌은 탁 밀면요, 삥 돌아요. 밀면 돌아. 다른 것은 밀면 저쪽으로 비껴나가는데 맷돌은 밀면 돌아. 왜냐하면 가운데 축이 있어요. 축에 의해서 이제 힘을 주면 도는 거예요. 근데 이론상이 축인 거야. 이론상이 축이요. 대종사님 성령이 축이라. 그 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음을 쓸 때 돌아간다. 잘 돌아가. 너무나 잘 돌기 때문에 안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론상은. 아시겠죠? 너무나 잘 도니까 안 도는 것처럼 보여. 이론상은 잘 도는 거예요. 그렇게 잘 도는 것을 왜 안 도느냐 하면 그 삼독진의 삼독심 그런 것이 뭐 하나가 딱 장애를 걸려. 이 맷돌도요. 조그마한 돌멩이가 하나 딱 들어가면요.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돌아가요. 그러듯이 이런 장애를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마음 공부는요. 첫째가 왜 재미가 있는가 하면은 돈이 안 들어요. 세상 일은요. 전부 돈 들여야 하네요. 제가 오늘 옥사원님 모시고 송방을 갔어. 근데 그 송방 주인이 교도예요. 교도님인데 그분이 그러더라니까 우리 원불교 텔레비전은 어째서 증상교 텔레비전보다도 화면이 안 좋아요.
그 얘기하더라니까. 옥상에 들어졌지, 같이. 예, 안 좋아요. 그래요. 그거는 말이에요. 화면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원물이 좀 가난해가지고. 늘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 못 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거를 한 생각 돌리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와 같이, 세상 만사는 이렇게 돈이 들어야만 되는데, 마음 공부는 첫째가 돈 들지 않아. 옛날에 그 금강원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세종사님께서 초실 짓기 전에 계시던 곳이 금강원이에요. 지금도 그 금강원 집이 있어요. 그 집에서 이제 여러 선진 어른들이 계시는데 하루는 공타오님이 늦게 오시면서 그 금강원 마루가 좀 높아요. 높으면서 아이고 소리를 했어. 높이 올라가면서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올라왔어. 그러니까 저 안에 계시던 분이 형님은 아이고 소리 좀 마시오. 그랬어. 아이고 하니까 공타오님 대답이 걸작이요. 공타오님 대답하기를 뭘 알고 아이고 소리도 못해. 돈도 안 드는데. 돈도 안 드는데 아이고 소리 좀 하면 어떠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같이 우리 선진들은 돈 없는 회상을 꾸려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국에서 4대 종교가 된 거예요. 돈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은요, 원불교 돈 많다고 그래요. 근데 원불교는 실제로 4대 종교 가운데 제일 돈 없는 종교가 원불교예요. 돈은 전부 공가로 쓰고 개인적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 공부가 그렇다니까요. 돈 안 드는 것이 마음 공부예요. 아시겠죠? 그걸 못하면 돼요. 그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요, 손해보니까. 마음 공부는 둘째는요, 한 생각 돌리는 실력, 이거예요.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한 생각을 이론상으로 돌리는 실력이에요. 그 실력이 태우면 안 돼요. 그 실력이 능해야죠. 공부가 밥 먹기보다 쉬워요. 이론상으로 돌리는 실력만 향상되면 마음 공부는 밥 먹기보다 쉽다. 향상이 안 되면 어렵지만 향상되면 매우 쉬워진다. 공부할수록 쉬워진다. 그거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밥 먹기보다 쉽고 코 풀기보다 쉽다고 하신 것이죠. 언을 막았을 때 얼마나 그 겨울에 얼음에서 그냥 언을 막았으니까 그랬겠어요. 근데 언 다 막고 나니까 기도를 못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언 막기는 차라리 쉬웠다. 기도는 얼마나 어려울고 마음 공부는 얼마나 어려울고 그 걱정하시는 제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걱정하시는 제자한테 달래면서 하시는 말씀이야. 아니다. 마음 공부는 밥 먹기보다 쉽니라. 이렇게 앞으로 돌아올 일을 어렵게 생각하는 제자를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앞으로 돌아오는 일은 훨씬 쉬운 일이 돌아온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견해 차이죠? 그러냐. 이 공부할수록 쉬워지는, 재미있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을 내 스스로 공부하지만 내 것 가지고 내가 관리하는 거였지. 내 마음 가지고 내가 마음 공부하는 것인데 모든 일이 잘 풀려. 형상은 마음 공부를 했더니 이것이 실력이 되어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네. 하는 사람마다 화기애애한 인연이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할 수 있게 일이 잘 풀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사람마다 나를 존경해. 내가 내 마음 공부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네. 이렇게 좋은 일인데 어찌 재미가 없겠어요. 또 신용이 있게 되고 신용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공부가 이 공부예요. 이 몸은 새해가 따로 몸이라는 것은 새해가 따로 있어. 올해는 82세, 내년에는 83세.
이제 내가 어디 지방에 나가니까 인사님은 82세 그러더라니까. 내가 82세라는 말을 몇 번 했더니 그냥 소문나가지고. 아이고. 근데 몸은 매년 그 연조가 달라져. 근데 마음은 새해가 따로 없거든. 이제 항상 새 마음으로 이제 성부를 향하여 힘을 다해야죠. 그러잖아요? 이것은 힘을 다해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이게 천명과 같은 거예요. 태어날 때 한번 명을 받아서 초성이 돼버렸어. 한계가 있어. 그걸 천명이라고 그래요. 모태 중에 내가 응결해서 사람이 될 때 그때 천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이 딱 정해졌어. 몸이라는 것은 어찌할 수 없이 나이 먹으면 죽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지 않아요. 전혀 그거하고는 무관한 거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를 향해서 힘을 다해야 돼.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갑자생이다, 을축생이다 구별이 있지만 마음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마음이에요. 근데 나는 마음을 알고 믿고 닦는 수행자. 나는 마음을 아는 사람. 나는 마음을 믿는 사람. 나는 마음을 닦는 사람이다. 이게 수행자거든요. 우리는 제가 출가간에 나는 수행자다. 나는 수행자다. 한 번 숨 쉬고 한 번 먹고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은 육신을 늙지 않게 노력하고 병들어 죽을 때는 꼬박 죽어버리고 그런 것이 다른 사람인데 나는 그런 보통 사람 아니다. 그렇게 생로병사 빈부귀천은 너나 갖고 살아라.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 수행자의 자신감. 나는 수행자다. 나는 범보중생 그 속에 들어있지 않다.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 자신감. 수행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믿고 깨닫고 닦아가는 사람이죠. 이런 차별화된 자신감, 차별화된 자부심, 이걸 갖고 살아야 늘 새로워지는, 새해를 맞아 늘 새로워지는 그 인격을 조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새 본문에 다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새해의 새로움은 날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새해의 새로움은 날에 있지 않아. 날은 날마다 변해. 낮과 밤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며 새해라는 것은 새해라고 사람이 지어놨어. 새해라고 사람이 이름을 지었어. 그 새해라고는 신이라고는 새로운 신자가 붙은 것은 사람이 이름을 지어놨는데 신자의 의미는 마음에 있는 것이지 세월에 있지 않다 그 말이죠. 늘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 작년에는 갑자년, 올해는 무슨 뭔 년이요? 을축 이렇게 바뀌어. 근데 그거는 세월은 그런 것이 없어. 변하기만 해요. 근데 내 생각이 만약에 깨달음을 가지고 어떤 거듭나고자 하는 한 생각이 발양될 때 그때는 완전히 세월과는 다른 차별화된 스토인의 정신이 솟아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 세상에 이 새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갖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 따라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와 사업에 더욱 정진하는 것이 새해를 맞는 참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